오늘 살펴본 말씀은 창세기 9장 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절에서 17절 말씀. 창세기 9장 2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었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 후손과 너희에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에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의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의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거니라시나.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의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은혜의 시작점에는 노아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아 함께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 제사는 단순히 번제물이 불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능하고 죄인인 인간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음향하시는 향기로운 예배였습니다. 노아의 제사는 곧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상징하며 구약의 모든 제사가 그러했듯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 역사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셨고 이 모든 구원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며 그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풍성하게 번성하며 땅에 가득 차도록 축복하셨고 이와 함께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성경의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피조물들이 인간의 손에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타락 전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청지기로서 권위를 가졌지만 타락 후에는 인간에게서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악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핏빛을 보고 달려드는 사람에게서 오싹한 살기가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육식이 허용된 것을 보면 이제 맹수들이 인간을 보며 경계하고 힘을 겨루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은혜를 입은 인간일지라도 죄인으로서의 본성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역시 악의 힘을 온전히 제어할 수 없습니다. 결국 타락한 세상에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 사이에서도 악의 힘이 세져갔습니다. 육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써 세상은 서로를 잡아먹고 먹히는 양육강식의 세계가 되었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연 세계마저 변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내가 채소를 주었던 것처럼 이것들을 모두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생명이 담긴 핏째로 고기를 먹지를 말라. 창세기 9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잡아먹을 때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피가 생명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동물 고기를 먹더라도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슴피가 정력에 좋다고 해서 살아있는 채로 피를 뽑아 마시는 것처럼 단순히 식욕을 채우거나 즐기기 위해 잔인하게 살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단순한 식탐이나 사냥의 쾌락을 위해 생명을 죽이고 피를 먹는 행위는 반대하십니다. 먹더라도 최소한의 양만 섭취하고 끝내야 합니다. 피 흘리는 것을 즐기기 시작하면 인간은 더욱 잔인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짐승일지라도 그 생명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존재하는 생명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생명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타락했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피조 세계를 다스릴 책임을 주셨기에 짐승의 피는 속죄의 효력을 가집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의 피를 흘린 것은 장차 십자가에 흘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피채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9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생명의 존엄성을 잊고 핏째 먹는 행위에 대한 하나님께서 짐승은 짐승을 통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 벌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즉 피를 흘린 자는 피로 망하리라는 교훈과 또 같습니다. 찾으리라는 단어는 한국어 성경에는 2번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3번 반복됩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강조된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매우 소중히 여기시며 생명을 경시한 행위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생명이 고통받은 것을 보시고 아파하시기에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심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일반적인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피조물 세계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핏째 먹지 말라는 명령은 인간이 점점 잔인해진다는 것을 막기 위한 경고입니다. 동물을 다 잡으면서 시작된 폭력이 점차 커져 인간의 폭력성이 더욱 심해질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또한 폭력의 대상이 인간에게까지 확대될 것을 미리 아시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잃고 난폭해지면 그만큼 죄악이 더 빠르게 확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죄악이 커질수록 생명에 대한 존중은 사라집니다. 분노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때리고 싸우며 화를 참지 못해 폭력을 마구 휘두르는 일이 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 시대에 인간 내면의 악하심을 보시고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난폭하고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준엄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랜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의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의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의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무지개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징표가 아닙니다. 노아의 그의 후손뿐만 아니라 땅 위의 모든 생물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입니다. 언약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은 그만큼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무지개 언약을 증표로 삼으셨습니다. 피조물들은 하늘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개가 가진 중요한 특징입니다. 성경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며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9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은 인간 그리고 모든 생물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설명하면서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 하나님을 강조하셨습니다. 내가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반복됩니다. 무지개를 강조하셨습니다. 3번 반복되었고 언약의 증거도 3번 반복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강조되는 것은 나 하나님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일반적이면서도 쌍방적이라는 두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로 언약이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강조됩니다.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워져서 물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선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반적으로 물의 심판을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반면 쌍방적 특성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사람이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사람은 그 언약 안에 들어가는 순간 쌍방적인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순간부터 믿는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책임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며 언약에서 강조되는 나 하나님이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생물과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일반적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증표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며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새기다, 표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는 말씀에서도 기억하다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늘 떠올리고 되새기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창조주와 피조물들 사이에 세운 언약을 항상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무지개 언약의 증표를 삼으셨을까요? 무지개의 원래의 뜻이 활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무드셀라의 이름은 병기, 즉 활의 사람이란 뜻에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는 의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홍수가 임했습니다. 물의 심판인 것이죠. 그러나 병기나 활은 모든 공격력 무기가 아닙니까? 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개가 활처럼 생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활에 구름 속에 두셨다는 것은 어떤 심오한 의미를 지닐까요?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은 홍수 심판의 엄청난 위력을 경험하며 죄의 무서운 대가를 직접 받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생명을 보존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지만 죄악으로 인해 자연 만물까지도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음을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죄로 인해 연약해진 피조물들의 상황과 홍수 심판의 기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주권적인 은혜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 표징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무지개는 활이 인간을 향해 있지 않고 하늘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해서 비가 원래 심판의 도구였던 것은 아닙니다. 땅이 채소와 열매를 맺으려면 당연히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어야 합니다. 비는 앞으로 인류에게 풍성한 축복이 될 자연적인 요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 본래 축복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때문에 본래 축복이었다는 창조 질서마저 왜곡되어 저주처럼 느껴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이 사용한 모든 자원을 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셋째 날에 미리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셨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비가 없더라도 모든 채소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풍족한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 죄악된 인간은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갔고 구름이 몰려왔고 비가 내릴 때마다 과거의 심판을 떠올리며 그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